오늘은 잠언의 한 말씀으로 제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8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참 좋은 말씀이지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 영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 입가에 오래된 옛 노래가 계속해서 흥얼거려졌습니다. 스페인 노래 에레스두인데요. 아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말로는 조금 다른 가사로 개사된 걸로 제가 압니다. 원래는 스페인 노래입니다. 에레스두 이런 말은 당신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you are, 이게 에레스두입니다. 잠깐 제가 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어느 날의 약속 같고 마치 여름날의 상쾌한 아침 같으며 마치 하나의 싱그러운 미소 같은 그런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의 모든 희망, 내 양손에 보인 신선한 빗물 같은, 또는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 같은 그런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내 샘터의 생명수 같으며 내 보금자를 따스하게 하는 것,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의 산과 같은 존재, 당신은 나의 지평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가사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좀 가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목도 그대가 있는 곳에 바뀌었고요. 내용도 떠나간 그대를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애절하구나.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 영혼에도 슬픔이 밀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머물러서 묵상했습니다. 마치 제 영혼이 우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해 보려고 해도 부질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있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스두가 저는 마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아픔을 노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려 보려고 해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해도 저는 이미 하나님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부인하려고 해도 저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이자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같은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도 있고요,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과 위로를 얻습니다. 가족이 주는 기쁨, 남편과 아내가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납되어지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어도, 아무리 아내가 나를 기쁘게 해도,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 애틋해도, 내 마음을 많이 알아준 친구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어릴 적부터 교회의 그늘 아래서 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와 기독교는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의무감으로 교회를 다닌 적도 있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즐거움으로 교회를 다닌 적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맛으로 교회 다니기도 했고, 또 조금 커서는 소명에 불타서 교회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든 간에 저는 언제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준 요람이고, 교회에서 저는 신앙을 배웠으며 교회에서 가장 많이 아파봤고 교회에서 가장 즐거웠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문제점을 많이 압니다.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도 압니다. 개신교가 이제는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믿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곧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연약함을 배우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교회보다 더 하나님을 찾는 곳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해봐야 내 영혼은 아픕니다. 내 영혼은 슬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말고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못 견딥니다. 내 영혼이 슬픕니다. 내 영혼이 아픕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방금 읽은 잠언의 한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공기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산의 진미를 놓고도 내가 입에 넣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눈앞의 떡에 불과합니다. 부귀와 영원한 재물, 공의,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신다고 믿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게 집중하지 않겠느냐?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에레스도, 예수님 당신은 내게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본문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놀라운 답변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이야말로 복의 비결입니다. 이 대답은 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추상적인 사변 아닙니다. 맹신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옛 자아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옛 자아, 나 중심적인 사고, 가치관, 이기심, 욕심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습니다. 이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옛 자, 거짓 자, 가짜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짜 나는 죽었습니다.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고 내 욕심을 채우고 세상의 가치관에 좌우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삽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진리 위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그것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 내 모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내 주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길지어다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늘 의식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이기심과 욕심이 나의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이 가짜인 것을 깨닫고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꿈을 깨듯이 의식적으로 깨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가짜 나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가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의식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나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시고 너무나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셨습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베드로로 응답하셨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세워지는 든든한 반석을 말합니다. 베드로라고 말한 것은 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말에는 또 갈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의견이 많이 다르지만 갈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몬을 갈대라고 본다면 갈대와 같이 흔들리던 우리가 베드로, 반석, 그리스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 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과 접속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길이 되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임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늘 승리합니다. 늘 간파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우리의 옛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날마다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은 또한 현재적인 복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은 여러분,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고백은 지금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힘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우리의 옛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날마다 인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가짜를 간파해내고 진짜를 붙들며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권세입니다. 지금 현재 임하는 권세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불러들이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불의하고 무정한 세상에서 우리가 눈물 짓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이 땅에 천국을 불러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꿉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로 천국을 여는 것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진짜 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로 천국을 여는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권세를 살아가지 못할까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나불나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것을 시인하며 순종하는 삶이 믿음입니다. 네. 이제는 가짜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진짜 나가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너는 교회다. 오늘 19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제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